예로부터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베풉니다. 가정에 경사가 있거나 또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음식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이고 또 흘러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히 누구의 생신이라든지 기일이 되었을 때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보면 참 대접을 하는 분도 그렇고 대접을 받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식사를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채찍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유일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매섭게 하나님이 참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훈계하듯 채찍질을 하여서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지금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12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은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죠. 또 출애굽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그들에게 강력한 어떤 기억으로 남는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인이 이 마차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곧 매장당하는 그러한 순간인데 정말 희망이 없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뒤에서 따라오던 이 애굽 군대가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하는데 이게 미리암의 찬양과 그리고 춤추는 이것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홍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하나 포로기 때도 같은 일이 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잔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걸 불임절 축제라고 말하죠. 이건 눈에 보이는 축제이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일주일을 또 마무리하는 오늘 토요일인데요. 자, 토요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good enough, 그것도 충분하다. 나한테 내가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드릴 영광의 잔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큰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연약한 싹이에요. 아주 작은 한 가지인데
근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싹과 가짐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속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그분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의 평화예요. 이 세상에 평화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요,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왔다고 마라나타 막 이럴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았는데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서 늘 미안한 마음인데 나를 이렇게 데리러 오셨으니 감사합니다밖에 뭐가 있겠어요. 이전에는 진노하셨으니 이제는 진노를 돌이키고 진정과 회복과 평화와 기쁨이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감사의 이유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구원이 중요한 거고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구원이 중요한 거고, 그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 이유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뢰한다 히브리어 단어가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타흐는 피하다, 도망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 앞으로 도망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거기에 각 지역마다 도망갈 성을 하나씩 다 만들어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실수로 이게 작업하다가 남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거 일부러 한 게 아닌데,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면 빨리 도피성으로 세상 말로 톡겨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뭐 해치려고 한 거 아닙니다라고 그것이 증언이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도망쳐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딜이 어디 있어요? 원 바이 원 딜보다 훨씬 나은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말하면서 3절을 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먹을 것인데,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처럼 영혼도 물을 마셔야 하는데, 영혼의 물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영혼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생수가 되심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있는 남편도 벌써 몇 번째 바꾼 줄 몰라요. 또 앞으로 이 남편 말고 그 다음 남편을 찾아 나설 수 있어. 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영혼이 외로운 거죠.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채울 수 없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녀의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영혼의 생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메시아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가지 명령을 하세요. 자, 4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럽니다. 4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 만국 중에 선포하라, 네 번째 높다 하라. 여러분, 명령형 동사라는 건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묵상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고맙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4번째는 높다 하라는 말씀은 이 높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높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원어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로서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일을 머리로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새기고 현재의 행동과 삶으로 실천하는 능동적인 기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선포하라, 그분이 높으심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일터를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를 매 순간 세어보고 감사를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부탁드려 3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출마도 나왔던 크리스찬 침례교 미국 백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그때 참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자기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리라, 그게 책 제목이었어요. I'll shout it from the rooftop.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보면 선포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최르조의 말이죠. 한동안 최르조 여기 여러분 단골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최르조 아세요? 아니 최르조 참 희한해요.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가방이 왜 이렇게 센세이션이냐고요. 한국에서 날리고 사가지고 막 한국에다 공수하고 말이죠. 우리 여기서도 뭐 사셔가지고 나눠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나도 아는 건데 왜 나는 못 팔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카스코 말이죠. 한동안은 우리 이해 목사님들 컨퍼런스 갔는데 카스코라는 스웨셔츠 입고 왔어요. 거기서 일하니?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없어서 못 산대요. 맙소사. 그래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 지금 하고 만들까? 아멘. 농담이고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있으면 어떡하죠? 사람들한테 잘 알립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 알리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그 가방이 들어왔어. 그러면 오후가 되기 전에 다 팔린다며요.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중에 선포하고 그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새기고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된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 이제는 이 땅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여 하나님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